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죠.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 오늘은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만 읽고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저와 함께 말씀을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때에 대한 말씀을 지금 4주째 한 달 하고 있습니다. 때가 있다는 것 이제는 지겨울 만큼 들으셨죠? 때가 있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조급하죠. 때가 있는데 기다릴 줄 모르죠. 때가 있는데 흥분을 너무 잘하죠. 때가 있는데 주님의 때가 있는데 때가 있는 줄 아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알고 기다리면서 고통을 경험하기보다 오히려 기쁨을 누리려고 그리고 악에게 치지 않고 선을 행하려고 더 몸부림치죠. 그게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죠. 선을 행하기가 쉽지 않지만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선으로 악을 이기죠. 주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착한 행실, 선한 행동을 함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해라. 오늘 우리 첫 번째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영광을 드리지도 않으면서 받으소서라고 말한다면 잘못 부르는 노래죠. 만일 영광을 받아주옵소서라고 말한다면 영광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착한 행실, 너희 빛을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서 그 착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죠. 참기 어렵고 굴욕적이고 억울한 일이 참 많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때가 있다는 말, 오늘 성경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묵상하고 때의 이야기를 한번 맞춰보죠. 여러분, 묵상한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하죠.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원래 어떤 뜻이냐 하면
누군가 성 안으로 들어올 때 성 위에 있는 사람이 지켜본다, 이런 뜻이래요. 다시 한번요. 묵상이 뭐냐 하면, 누군가 성 안으로 들어올 때 성 위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 이게 묵상하다라는 뜻이래요. 생각하다라는 단어 뜻이 그렇대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성 안으로 들어갈 때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 조심해야 된다. 묵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 때문에 나를 조심스럽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악을 행하기보다 선을 선택하는가. 왜요? 누군가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샤아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지,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거지, 성경적인 표현으로 의하면 누군가 나를 감찰하고 있는 거지. 감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내려다 보신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시죠. 우리 몸에는요, 자율신경이 있어요. 자율신경. 자율이라는 것은 스스로 그렇게 법을 정해서 움직인다, 그런 게 자율이에요. 타율은 누군가 법을 정해서 이거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게 타율적이라면, 자율적이란 말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이 있어요. 그 자율신경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앉아있을 때 숨을 쉬어요. 이거는 자율신경이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숨 안 쉬면 죽지, 그래서 숨을 쉬어야지, 그러고 쉬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냥 앉아있든지 걸어가든지 누워서 잠을 자든지 숨 쉬는 거지 뭐. 그죠? 그렇죠? 심장도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뛰어요. 내가 심장이 멈추면 심장 마비지, 그러니까 안 되니까 심장 뛰어야겠지, 야 뇌가 너 심장 뛰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우리 몸의 활동은요, 일반적으로 뇌가 명령을 하잖아요. 근데 이 자율신경은요, 지 혼자 알아서 해. 참 신기하죠? 안 신기한가 봐. 참 신기해요. 이 자율신경은 우리 몸에 스스로 활동하는 기관이 13개가 있답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 심장도 있고요, 혹은 침샘이요. 침샘, 이건 저절로 하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입에서 침이 안 나면 이러면 말라가지고 숨이 막혀 죽어. 저절로 침이, 제가 말하는 동안에 저절로 침이 이렇게 저절로 나와. 그런 기관이요, 그런 13개의 기관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데 이것들을 잘 조절하고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자율신경이란 말이죠. 근데 이 자율신경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는 같이 작동을 해요. 자율신경은 예를 들어 그 교감신경은 어떤 흥분되는 일이 있으면 흥분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만나면 좀 놀라야 돼. 안 놀라고 있으면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치매에 걸린 사람은 놀라운 일을 만나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놀라운 일을 만나면 교감신경의 작동으로 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이상 놀라지 말아야 되죠. 근데 놀라는 일이 끝났는데도 계속 놀라고 있으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이 끝났을 때 그 놀라웠던 것들을 끝나게 몸을 움직여주는 게 부교감 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 잘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계속 흥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 흥분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곤란하죠? 그래서 놀라서 땀이 흐르는데 이게 멈춰줘야 되잖아요. 끝났으면. 근데 안 멈추고 계속 땀을 흘려서 어떻게 되나? 이게 잘 작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율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생명의 신비, 몸의 신비. 근데 이건 누가 만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세상은? 단세포 하나가, 아메바가 진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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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진화하고 진화해서 이렇게 됐대.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아니요. 저는요, 이 신비함을 보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단세포에서 내가 여기까지 황영택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안 돼. 저는 그런 생각을 못 하겠어요. 신비하죠? 하나님이 지으셨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에 뭐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다 지으신 거예요. 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지었다고요? 그 때를 누가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억울한 때를 만나도 그건 누구의 손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러니까 때가 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때가 있다. 여러분, 여기에 지으셨다라는 말은 창조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창조한다, 만든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에는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할 때 동사 바라라는 창조라는 동사와 또 여기에 지으셨다는 아사라는 단어 두 가지를 씁니다. 둘 다 똑같이 창조하다, 만든다 그런 뜻인데요. 바라라는 말은 특별히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처음으로 만든다 이런 뜻이고요. 아사라는 것은 만들어진 다음에, 천지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무언가가 계속 만들어질 때 아사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천지가 만들어졌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졌죠. 근데 그 안에서 무언가가 계속 이루어지고 뭔가 행해지고 무언가 만들어질 때는 아사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사라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뜻이 뭐냐면 무엇을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제가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라는 말은 어떻게 읽는다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 여러분, 때가 있다는 것은요, 뭘 믿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세요. 여러분이 이루지 않아요. 여러분의 수고가 이루지 않아요. 여러분의 열심히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요,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이루실 거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뭔가를 자꾸 성취해 가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거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때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죠.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다시 말하면 그 일의 기원이시고, 그리고 지금도 개입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는 그것이 때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인 겁니다. 요나 얘기를 기억하시겠죠? 물고기 뱃속에 삼키워져 버린 그 사람의 이야기, 아마 교회 좀 다녀보신 분이라면 다 알겠죠? 어린 애들조차 알 테니까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아수르라는 철천지 원수를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싶지 않아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러 가죠. 갔는데 때마침 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옛날엔 지금처럼 시간을 정해서 탁탁탁 오고 그러진 않잖아요. 어떤 날은 안 갈 수도 있고요. 뭐 정해놓은 게 없으니까 그냥 갔다가 기다렸다가 오면 타는 거고 안 오면 못 타는 거죠. 뭐 그런 게 옛날 아니에요? 근데 갔는데 때마침 다시스로 향하는 배가 있는 거죠. 탔죠? 탔는데 얼마 못 가서 풍랑이 몰아닥치는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오죠.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그들이 선택한 결정이 누구 때문일까? 생각하다가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히죠. 어떻게 해야지? 얘를 바다에 던져서 제물로 바치면 되겠지? 던져버리죠. 빠졌는데 물고기가 그를 삼키죠. 뱃속에 있던 그가 죽지 않고 사흘 만에 살아나오죠. 살아나온 그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아니 놀랍게도 그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죄를 덮어쓰고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너무 화가 나서 집어치우고 초막을 짓고 있죠. 뜨거운 해가 내리쬐는데 그때 호박능쿨 큰 잎이 그의 햇빛을 막아주죠. 아유, 살 것 같다 그러는데 그 호박나무가 또 말라버리죠. 자, 여러분, 그냥 제가 이 얘기를 쭉 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요나의 사건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있지 않은 게 있을까요? 어느 하나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잖아요.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것부터 시작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된 거죠. 배를 타게 된 것도, 풍랑을 만나게 된 것도, 그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게 된 것도, 물고기 뱃속에 빠져 있다가 그가 토해냄으로 인하여 살아나게 된 것도, 호박능쿨을 만드신 것도, 마르게 하신 것도,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뭐 어떤 일을 만나도 무조건 바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그거예요. 때를 믿는 우리들은 이런 고백에 좀 더 철저해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날이 있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고 어떻게 견디겠어요? 여러분 인생이나 여러분 자식의 인생길, 정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그분이 그들의 인생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고백하신다면 우리는 때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고난의 시간과 우리의 눈물과 신음과 한숨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소망 안에, 그분의 손 안에 달려 있음을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 놀라운
그 무언가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인가도 한번 읽어드렸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제가 그랬죠. 아사, 짓다라는 단어가 행하다, 이루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자니라 이사야 45장 7절이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의 손 안에 빛이 있고요, 하나님의 손 때문에 어둠도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인하여 평안이 찾아오고요, 하나님의 손 때문에 환난도 생겨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인정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것 또한 알고 있어야 돼요. 11절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을 테니까 뒷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이 읽어주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넘어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처음과 마지막을 측량할 자 아무도 없다. 그런데도 측량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 마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그 처음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지 인간이 알 수 없다. 그런데도 아는 것처럼 그러지 마라. 알고 있는 것처럼, 잘 된다고 계속 잘 될 수 있는 것처럼, 안 된다고 끝장난 것처럼 말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께서 모르게 만드셨는데 아는 것으로 알고 있는 교만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냥 우리는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살면 돼. 뭐가 어떻게 되든지 그건 난 모르겠고 그냥 우리는 살면 돼. 왜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게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주도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넘어서는 일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대잖아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누가 하나님의 일의 처음과 끝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그 시종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만일 우리가 알고 있는 척 한다면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여러분, 끝을 모른다면 교만하지도 마시고요, 끝을 모른다면 궁시렁대지도 마십시오.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끝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될 줄 어떻게 한다고요? 왜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그것이 끝인 것처럼 생각하냐고요? 우리는 그 시종을 모르는데요. 지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 참 많죠. 저도 그렇죠. 지가 아니면 안 되는 줄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참 많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시종을 측량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합니다. 옛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네요. 재앙은 탐하는 데서 생기고
허물은 경솔하고 교만한 데서 생긴다. 허물 어디서 생기냐면요, 경솔하대. 잘 되니까 내가 뭐 잘해봐서 뭐 언제 어떻게 하지. 경솔하대요. 교만하대요. 제가 예전에 이분의 책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30살이 심리학에 묻다라는 책을 쓴 정신분석의학자였던 김혜남이라는 여자분의 책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토요일이죠. 신문이 왔는데 이 김혜남이라는 정신분석 전문의의 이야기가 실린 거예요. 왜 실렸냐 하면 그분이 지금 나이가 56세인데 지금부터 15년 전에 파킨슨 병을 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이때까지 그 여자가 그런 책을 써내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가 파킨슨 병에 걸린 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15년 동안 앓고 있었대. 그 앓는 와중에 써냈던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근데 그분 얘기예요. 파킨슨 병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노인성 질환이라 그러잖아요. 보통 65세쯤 지나면 발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41세에 지금 56세니까 15년 동안 앓았다니까 41세에 발병이 돼요. 그리고 일반적인 통계 파킨슨 병이 걸린 지 15년 지나면 서서히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런 병에 걸린 거예요. 뇌 조직이 손상을 받아서 신경이 점점 더 퇴행되어 감으로 인하여 손이 저절로 떨리고 몸 동작은 자유롭지 못하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한 걸음을 뛸 때 1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질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더더욱이 이 파킨슨 병은 어떤 순간에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여인의 표현에 의하면 어느 날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창문에서 뛰어내리고 싶더라. 진통제를 맞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러워. 기자가 물어요. 파킨슨 병을 앓으시면서 달라진 게 뭔가요?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정신분석 전문의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 병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힘이 조금 커진 것 같습니다. 남의 아픔, 자기는 그전에는 계속 남을 상담만 해줘요. 아픈 얘기를 들으면 그건 이렇고요 저렇고요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그런 얘기만 했다는 거야. 아픈 것을 공감하지는 못한 채 너 이렇게 하면 나을걸 저렇게 하면 나을걸 그랬다는 거야. 예전 같으면 내가 배운 게 많아서 많은 정보를 가져서 지식을 가져서 옳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이렇게 바꾸시고요, 당신 정신이 이상하게 된 것은 이렇고요, 혹은 마음이 괴로운 것은 저렇고요, 그런 얘기를 계속 해줬는데 지금은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환자가 어떻게 치료되어 가는 과정을 자기도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에요. 아마도 제 한계를 알게 되어서 겸손해진 것 같습니다. 제 한계를 알게 돼서. 여러분, 우리 때나 지금이나 의대 들어가기는요 어렵죠? 전교에서 1, 2등 해야 가죠? 여러분, 전국의 어떤 의과대학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다 어려운 거였죠. 그런데 그 정도 다녔으면 뭐가 모자랐겠어요, 여러분? 하면 되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죠. 아니요. 얘는 그래요. 파킨슨 병을 앓으면서
제 한계를 알게 되어 겸손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모르게 되어 있는데,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되는데, 인간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그러면 교만해지든지 절망하든지 안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넘어서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만한 자리에 앉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바보처럼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삼척 동자가 뭔지 알죠? 삼척, 척이라는 것은 자척자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세척, 보통 한 척은 30cm 정도 되니까 1m도 안 되는 어린아이, 그게 삼척 동자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다네요. 있는 척, 아는 척, 잘난 척, 요렇게 하면 그게 애다, 애. 그게 삼척 동자라네요. 지 혼자 잘난 척 해도 그거는, 그런 사람은 뭐라고? 애나 다름없다. 야야, 절로 가라, 절로 가라. 거기다가 공주병을 앓고 있거나 왕자병을 앓고 있으면 치사율이 거의 100%라네. 왠 줄 알아요? 잘난 척 하다가 맞아 죽는데. 그래요. 성경은 그래서 자주 그런 얘기를 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뭐가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고요.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일의 시종도 모르게 돼 있는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이 어딨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리석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시편 53편 1절의 시작이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똑똑해서 없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어딨냐? 있으면 이러냐?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여기 이 세상에 두냐? 저런 악을 놔두냐? 그러죠? 아니요.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대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없다 그러는 거죠.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들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게 됐다. 하나님을 뛰어넘지 마라. 결론이에요. 오늘 14절 저와 함께 읽고 말씀을 맺죠.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때가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만 경외한다고요? 하나님만 경외한다. 이렇게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만이 영원히 있는 건데 어떤 것도 덧붙여지지도 않고 뺄 수도 없는 건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려 함인 줄 내가 알았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니 해도요, 하나님 경외해야 돼. 하나님 경외. 하나님께서 일의 시종을 만드시고 만드실 것이며 그분만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 섬기며 그분만 경외하는 것, 이게 때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라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라기서의 말씀을 인용했죠. 여러분이나 저나 다 레위인이라 불릴 수 있는데, 이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냐 하면 화평과 진리, 정직함을 쫓고 그것과 동행을 하고 죄악을 멀리했던 사람이다.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 뒤에 5절 6절, 말라기 2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생명과 평강의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화평과 정직과 동행할 줄 아는, 죄악을 떠나가는 사람, 악을 멀리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생명과 평강의 약속을 주시는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 섬기며 살라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라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우리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것이니라.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뭘 배우는 건지 아세요? 다른 거 배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야 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야 돼. 그거 모르는 사람은 함부로 행하죠. 여러분, 출애굽 때 40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주셨어요. 뭘로 먹여주셨대요? 만나와 메추라기. 특별히 만나는 40년 동안 먹여주셨어요. 근데 그 만나를 주실 때 원칙이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날마다 먹을 것을 거둘 것이라 그랬죠. 그런데 뭐라 그러셨냐면 6일째는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이틀치를 거둘지니라 그랬어요. 더 많이 걷어봐야 썩는데, 그러지 마. 내일 또 줄게. 더 많이 걷지 마. 6일째는 이틀치만 걷어. 더 걷지 마. 그런데 욕심을 내서 걷은 사람들은 썩어서 냄새가 진동했다 그랬죠.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하는 것은 너네들이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다시 말하면 나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다. 그럼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이 많고요, 경험이 많고요, 똑똑하고요, 지식도 많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좀 납득이 안 되지만 때가 있겠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선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멋지게 이루시겠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뻐하며 경배하라, 그런 찬양을 불러보는 거죠.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이 경외한다는 뜻은 너무 폭넓습니다. 너무 뜻이 많단 말이죠. 설명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거죠. 근데 제가 말씀 한 군데를 찾아서 경외한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게 전체 해석이란 뜻이 아니라 그 경외한다는 말의 한 뜻인데요, 오늘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살아보시죠. 여러분과 한번 찾아보실까요? 잠언 28장 14절. 잠언 28장, 전도서 바로 앞에 있는 게 잠언이에요. 28장 14절. 찾으셨나요? 대답이 없어요.
28장 몇 절이요? 14절.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제가 잠언서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잠언은 주로 대꾸를 만듭니다. 이런 것, 이런 것. 그러면 선, 그럼 뭐야? 악. 재앙, 축복. 이런 식으로 늘 대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대조되는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할 수는 있어도 거의 그런 형태로 써가는 것이 잠언의 교훈 방식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28장 14절이요.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복되다. 대꾸는 뭐예요? 저주가 있다, 재앙이 있다. 그죠? 그러면 경외한다는 말의 대꾸는 뭐예요? 경외하지 않는 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항상 경외하지 않는 자는 재앙에 빠지느냐 이렇게 말해야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셨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질 거다. 그럼 경외한다는 말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다.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것은요,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마음을 딱딱하게 해서 어떤 것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받아야 되는데 마음이 딱딱해져서 완악해져서 하나님 말이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당장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고난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나 지금 죽을 지경인데. 야, 너 해. 야곱 너 해. 난 필요 없어. 마음이 완악한 자는요, 받질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외하지 않는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야 돼. 하루치만 거둬 그러면 알았어요. 좀 더 거두고 싶은데요. 에이,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됐어. 알았어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안 들어. 지금 안 해놓으면 나중에 불안해요. 그래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경외한다는 뜻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죠.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경외하십시다. 말씀을 좀 읽으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실 때 부드럽게 그 말씀을 받아주세요. 스펀지처럼 빨아들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때의 은혜를 주셔서 복된 인생의 주인공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 여러분 모두가 받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의 은혜의 말씀 정돈합니다. 들은 것이 너무 많아서 기억조차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알고 잘 기다리며 선을 행하겠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때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인사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때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2층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한번 돌아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